로마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십자가도에서 지난 첫 시간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왜 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불편한 관계를 도말하고 이제 다시 회복을 통해서 화목하려고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궁극적인 목적이 화목을 통해서 화목의 연합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유증시켜 주므로 생육 번성 충만케 해서 당신의 아들들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너무 확실하다는 마음이 깊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끊겼다, 막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벽이 생겼다, 오고 갈 수 없는 길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이런 불편한 관계를 두고 하나님은 끊겼다고 하는 말, 관계가 단절됐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끊어졌다, 이것을 두고 죽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은 사랑의 당부였고 함께 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가난의 갈망이고 왜? 그거 먹으면 너와 내가 함께 살지 못한다. 난 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네가 나를 떠나게 되고 만날 수 없게 되니까 제발 그거만 먹지 말아달라. 이걸 정령 죽으리라 그거 먹으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구태여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없었던 장벽으로 인해서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길이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것은 서로 왕래하기 위한 절대적 필요의 수단이죠. 교통이라는 우리가 교통한다, 교제한다, 사귐의 나눔을 나누려고 한다, 이런 말은 다 길이 있어서 오고 가는 것이죠. 말씀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장구 치는 자가 있어서 어깨가 들먹거리는 자, 이건 모두가 오고 가마의 어떠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혼자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건 정신병자죠. 누가 있어서 사랑이 발생되기도 하고 누가 있어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누가 있어서 자비의 마음이 또 발생되기도 하고 용서의 마음도 발생되고 모두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생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있었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아주 그냥 간량명료하게 팍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사람하고 연합이 되니까, 화목이 되니까 거기서 지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생성되고 모든 것이 발생되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창조란 얘기는 무에서 유가 있게 하는, 없는 데서 무엇이 있게 하는 것이 창조의 상태라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지음받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발생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창조가 아니에요. 사랑은 어느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관계가 단절되니까 발생될 것이 발생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알아? 끊어진 데서.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 필요에 의한 인위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인위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랑이 원망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계가 다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말씀에 지음받은 모든 관계는 생명의 발생이기 때문에, 은혜도 생명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한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계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면 한계가 없고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관계 안에서 발생된 사랑, 은혜, 궁열, 자비, 이런 것이니까 이건 한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자비와 은혜의 생산물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당신도 거기서 그렇게 관계 속에서 너로 인해서 나는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는 당신의 어떠함을 갖다가 나타내기를 갈망했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하고 인생도 답답하고. 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담이 생겼다. 장벽이 생겼다. 오고 갈 수 없는 다리가 끊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다리가 나지고 터널이 뚫리고 길이 개척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는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가 우리 아들 보영이가 자기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빠와 이모 삼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뚫는데, 이모 삼촌들은 전부 비포장 도로를 뚫기에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 근데 그 비포장 도로에 이모 삼촌들로 인해서 다 포장이 도로가 되니까 자기들은 먼지 하나 나지 않는 평탄한 길로 맘 놓고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닦여졌으니 참 이것 또한 은혜 아닌가. 고등학교 때 그런 간증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조금 전에 우리 원영이가 제가 과정 없이 되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없던 길을 만드는 것이 과정 아닙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서 그 다리가 끊겨져서 오고 가지 못했던, 그래서 이 다리를 회복시키는 그 모든 여정이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서 화목을 이루게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가? 화목을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화목이지 않습니까? 화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영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운명 안에서 나 자신이 함께 죽기도 하고 함께 살아나기도 한 이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도 없거니와 그 길에 없으니까 화목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도, 여기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안에서의 자기 운명이 자기 자신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함께 죽었다는 말도 꽹가리 소리고 그와 함께 또한 살아났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안에 자기 인식이 없는데 운명이 안 보이는데 그 생명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주문만 할 뿐이지 중언부언 기도를 통해서 간구할 뿐이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이 없으면 화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 다른 데서 화목하려고 하고 당신에게 가려는 모든 의로운 행위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나 너 도저히 모르겠다. 아, 이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이건 화목할 수 없다. 너하고 나도 화목하기를 갈망하는데 너와 내가 진정으로 생명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게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독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독생자. 독생자란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유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콩 심으면서 콩이 난다. 이건 콩의 길이 유일한 거 아닙니까? 콩의 생명은 콩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콩 심은 데서 콩 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한다고 콩에서 파치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콩이 파치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콩의 길은 콩의 생명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콩 심으면 콩이 나더라니까요. 당모가지 비틀면요. 꼭 기여한다니까요. 죽어도 꼭 기여하나. 꼭 기여해. 꼭 기여 안 하면 너 살려줄게. 해도 꼭 기여한다니까요. 이게 생명의 길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고 상호 교통할 수 있고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운명 안에 이 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그 길에 들어서야 하나님과 나는 그 다음에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만나지는 귀한 생명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도 이외에 모든 자기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걸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야, 다른 사람에게 미련스럽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지혜 없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참 우리는 구원을 얻는 우리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야,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시작의 단초가 되고 반석이 되고 여기서 연합하게 되니까
화목을 이루게 된다. 화목. 야,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이게 죽음 아니겠어요? 야, 화목이 안 되면요, 살아있으나 죽었다 하는 말의 삶을 나 자신으로요 경험한다니까요. 야, 참 관계 끊어짐이 정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믿든지 곱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관계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고 자비고 긍휼이고 선물이라니까요. 선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위로도 어떤 좋은 것도 서로 상호 공급이 될 수가 없고 수급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끊어졌는데 어떻게, 다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오고 갑니까? 그죠? 우리에게 다시 이 다리가 놓여질 수 있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고, 그 흘러 들어온 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생산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건 참 세상이 알 수 없는 화목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화평이라니까요. 이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늘의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화목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우리는 하늘에는 영광이여 이 땅에는 화평이라다,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산소망이에요. 이 안에서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셔서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렇게 묻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나는 날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가 뭐죠? 우리가 보면 꼭 죽은 것 같고 볼품 없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나무가 살구나무래요. 근데 이 나무에게 보이지 않는 생생하고 생명의 흐름의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살구나무 가지고 까맣잖아요. 시커멓고 꼭 뭐 끄시른 나무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만 하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태에 불구하고 싹이 난다 아닙니까? 새싹이 나네. 그래서 살구나무는 부활 생명의 상징적인 나무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그실른 것 같은데, 볼 모양 풍채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무엇이 난다? 싹이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회복된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상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관계 안에서도 매일같이 무엇을 본다?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간증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의 간증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저건 이제 버려졌구나, 끝났구나, 저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는가, 다 실망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건축가가 버려졌다고 하는 그 돌이 진짜 저주받은 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구나무 같은 데서 싹나는 것을 매일 보는 예레미야,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이 붙었다고 하는 모세의
가시떨기나무 인생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다가 환독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젠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인 12지파, 12기초석이 되게 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12진주문에 이 12지파, 12아들들을 통해서 쫙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야, 이거 못 박혔다고 하네. 이건 완전히 이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떠함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여,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 우린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건 행위 이전에 존재의 이치고 나의 어떠함의 상태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상태인데, 이게 바로 살구나무고 가시떨기나무고 야복강에서 지팡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상태고, 입 맞추고 능력을 통해서 뭔가 소망을 가져보려고 했던 사람, 이 세상을 뒤엎어가지고 새 나라를 기대하면서 성경 말씀을 명구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했던 그들이 그 당사자가 오니까 전혀 알 수 없어가지고 저런 자가 무슨 우리의 메시아인가, 오히려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오히려 죽였다고 했잖아요. 입 맞춘 자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고, 맞선 그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들이 막상 그가 오니까 실망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참남하다. 그래서 못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모퉁이로, 당신의 집에 모퉁이의 돌로, 기초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초돌이 어떤 기초돌인가?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시켜주는 기초돌이 됐으니까 이쪽 벽과 저쪽 벽,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는 연결의 주춧돌이 되게 했으니까 이게 화목의 주춧돌 아닙니까? 이게 화목의 주춧돌.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십자가다. 이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은 4,000년 동안 해보니까 되지 않았잖아요. 모양새는 갖췄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연결되지 않았다. 우리가 다 알지만 레위기에서 보면 가장 좋은 흠과 주름 잡힌 티가 없는 송아지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비둘기를 드리기도 해왔지만, 그리고 자기의 가장 좋은 소출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봤지만, 무엇을 가지고 가도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장막이 거쳤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4,000년 역사 종교 안에서의 어떤 상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4,000년 역사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저도 해봤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화목을 통해서 뭔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상호 나눌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부분으로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지만 그것으로 화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들로 딱 인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자는 모두 살아난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말은 길이 열렸다는 말이고,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저절로 생력 충만 번성에 이르게 돼서 이 땅을 통치하는 아들들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웬만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렇게 만나지 못할 정도가 됐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잖아요. 그 문화를. 야, 할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좀 뭐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뜻하지 않는 상황과 사정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도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어떤 교리와 어떤 제도와 어떤 법석에 딱 갖춰져 있으면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십자가의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뭐를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피의 전쟁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목사님 말씀 너무 이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풀리지 않는데 이상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온 인류가 여기서 딱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속케 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목사님은 이걸 더 쉽게 이 자리에서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화목의 연합의 삶을 비로소 우리가 실현하면서 체현하면서 사는 너와 내가 됐다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십자가로 가는 길 이외에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 왜 화평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화평을,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만 가면 너 잘 왔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길이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딱 장막으로 이렇게 막아놨다고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구약에서는 겨우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다른 사람은 그거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지 않아요. 올자가 오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올자가 왔다. 그럼 그건 죽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도 어떤 자격이 주어지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예표지만 번제단에서 모든 것은 다 태워져서 죄가 되고 우리는 태워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자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죄. 근데 그 죄가 사람이 돼가지고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게 피 아닙니까? 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피만 다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손에 들여서. 그래서 제사장은 그 피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 번제단은 십자가의 예표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번제단에서 드린다고 했을 때 이 번제단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몇 번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고 전 목사님이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교회도 못 가고 목사님 댁에도 못 가고 혼자 부끄러워서 방 안에 꽉 닫혀가지고 캄캄한 나날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죽어도 목사님 앞에 가서 죽자 향사매일에 가가지고 저를 끌고 갔다 아닙니까? 가니까 뭐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마침 그 집에 현관에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마당에 완전 꿇어 엎드려서 신랑귀 좀 살려달라고 신랑귀 좀 살려달라고 통곡을 했다 아닙니까? 그때 몇몇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러시더니 저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네가 힘든 발걸음을 했구나.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는 세상에서 다 부끄럽다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는 때 나 저런 사람 모른다라고 다 외면하는 그 자리에 아마 얼마나 예수 자신이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히려 다 이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 이뤘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자리니까 이 길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새롭고도 산 길로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두고 기자들은 영단번의 화목제물로 드림받았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나중에 등을 쓰면서 울어라 울어라. 너무 제가 크게 울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 동네 다 안다. 좀 부끄럽다. 그만 울어라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놔둬라 더 울어라 더 시큰 울어라 좀 시큰 울어라. 아이고 참. 그리고 나서 요번 수요일 날 이 사건의 개요를 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 뭐 다 또 된다.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되기 전날 화요일 날 아이고 안 되겠다. 아직까지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그때 끝났구나 죽었구나. 완전히 절망이 났어요. 번제를 드러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용서를 토해내야 의미가 있어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산당으로 온 거 아닙니까? 부산당.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번제단에서 번제도 드리지 않고 도망간 심감주 이런 얘기가 간간히 들리더라니까요. 거기서 번제를 드려야 내가 살아날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공식적인
그런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기 와서 뜻하지 않게 목사님 전화를 받고 나서 장 목사를 만나봐라. 장 목사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 아닙니까? 번제를. 그 전주에 있는 김영근 목사님이 양지교회에 오라고 좀 도와달라고. 내가 누굴 돕습니까? 무슨 부끄러운 낯짝에.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제가 되기까지 몇 시간을 통해서 밤새 태우니까 제가 되더라니까요. 야, 저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번제단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로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에서 드려지면 되는 것이로구나. 그때 알았어요. 인격 십자가, 인격 못 박힘. 야, 이게 번제단 아닙니까? 번제단이 뭐 다른. 야, 그때 저는 여기서 드리고 나니까 참 목사님 그때 전화를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100일 우울증이 오고 난 이후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때 비로소 목사님이 누구 만나봐라. 누구 만나봐라. 그때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대구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당신 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기 오고 나서 구체 당신 손을 위해서 내가 다른 받는 사람이 되더라니까. 남기야 말씀할 때는 이렇게 해라. 넌 너무 좀 운병적으로 말하지 않냐. 아니면서 60년 들어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비로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요. 이야 참. 야곱이 야복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 오늘 원영이 형제가 분이엘이라고 해요. 분이엘. 어느 형제 자매를 봐도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 야곱이 거길 보니까 거기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해같이 빛나는 주의 얼굴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분이라는 말은 해같이 빛나다. 누가? 하나님. 엘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누구였습니까? 밤새 자기를 붙잡고 씨름하던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야, 이게 지금 왜 와서는 우리 안에서 원수를 봐도 주의 얼굴로, 찌른 자를 봐도 주의 얼굴로, 이러면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이 길, 이 운명,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못 박혀서 죽은 예수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영단번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운명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니까 원수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구나.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던 이 인생 안에서 오히려 이 부끄러움을 안고 오히려 이 부끄러움 때문에 화목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이게 진정한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겸손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는 위대한 자로 자랑을 크고 가지고 살던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살던 그 삶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핍박했던 길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작은 자로 이야기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랬어요?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죄인의 괴수가 아니었다니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 제자들, 예수를 알고자 하는 자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그것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죄인의 괴수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가 뭡니까?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부끄러운 것을 안고 살지만 이제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난 부끄러운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운명 안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 운명 안에 이게 딱 밝혀지니까 오히려 이 부끄러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이 부끄러움을 나를 자고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목을 뻣뻣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부끄러움 때문에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고 이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이 삶의 존재가 나보다 형제를 자매를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면 이 부끄러움을 피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됐다. 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부끄러운 길이었잖아요. 멸시받는 길이었잖아요. 아, 참.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는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원수 시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뭔가 이해관계 속에서 너와 내가 불편했던 장벽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 운명 안에서 회복되니까 만나지게 되니까 절로 화목이 오더라니까요. 번제와 소제의 결과가 화목 아닙니까? 레위기에서 5가지의 제사의 모든 목적은 화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인격 공간의 말씀입니까 이게. 아, 누구와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태워질 것이 덜 태워져서 끝나야 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운명 안에서 아직까지 희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끄러워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 화목은 곧 연합이고 연합은 곧 화평이고 이 화평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계획의 완성인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 이게 교회고 장차는 세계 예루살렘성이고 이게 왕국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는 화합의 장, 화목의 장, 이거 인격의 장 아닙니까? 인격이야 인격. 사람의 이치, 회복된 이치 여기서만 연합이 되고 나라를 이루고 야 우린 뭐 이제 잘생겼냐 못생겼냐 잘했냐 못했냐 악하냐 선하냐 이런 쓰잘데없는 곳에서 물론 쓰잘데없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저같이. 저도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했지만 아 지금 와서 보니까 저대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나를 반드시 필요해서 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고
남을 것만 남게 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고 회복하는 지름길이고 여기서 화목을 전하면서 화평 가운데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전한 거 아닙니까? 나는 46년 동안 살면서 목사님은 이것을 보고 듣고 만지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 예수를 보고 알았겠습니까? 예수를 본 적도 없고 그림을 그리해도 저는 못 그리겠어요. 근데 목사님을 보면 병중에서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 숨이 코에 붙어 있는 한은 전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떠난 자나 나에게 온 자나 모두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운명 안에서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제도 오늘도 이걸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 길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길 안에서만 화목이 주어진다니까요. 화평이 주어진다니까요.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십자가로 밖에는 이 유일한 길 안에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릴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드린 예수로 말미암아 영 단번에 화목제물을 드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존재 자신이 이제 화목제물로 어디서 드려지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운명 안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낸다면 연합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화목되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제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목이다. 화목. 그래서 화목제물을 하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화목제물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죠. 십자가에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면서도 그 길에 들어서게 되면 또 화목을 이상하게 나누면서 화목회를 갈망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영원한 십자가에도 화목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그 운명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